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게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받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위로의 편지입니다. 박해가 심하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그러며 위로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2장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하면 큰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성도는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고 오히려 천사는 그 예수님의 수종을 두는 종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천사를 숭배하지 않죠. 천사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종을 두는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일 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요. 그러니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터인데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서 만들어졌고 또 그가 만물을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많은 아들들은 누굴까요? 많은 아들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많은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이 탄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누구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을,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서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일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고난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10절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성경 구절 하나에 집중하고 그 의미를 잘 찾으면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데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면 잘못된 가르침에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무엇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옮겨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부족해요? 완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부족해요? 완전해요? 응? 하나님 보시기엔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는 건 옳다는 거잖아요. 온전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난 온전하지 않아.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온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뭘 부정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하지 않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하게 여겨주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발디디면서 하나님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왜 그래요?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한 임금에게 한 신하가 빚을 졌는데 얼마를 졌어요? 1만 달란트를 졌어요. 그래서 그 신하를 불러와가지고 너 당장 갚아라. 네 자식들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랬더니 그 신하가 어떻게 했어요? 싹싹 빌었잖아요. 싹싹. 깎아달라도 아니고 싹싹. 그 깎아야 뭐 어떻게 되겠어요? 1만 달란트. 그랬더니 임금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 탕감해줬잖아요. 탕감해줬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탕감 받았으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멱살 잡고 감옥에 놓고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동료들이 그걸 보고 딱하게 여겨가지고 임금님한테 고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용서받은 죄인인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IMF 때 기업들이 막 부도가 엄청 났잖아요. 그렇죠? 은행도 부도 나고. 그래서 공적 자금이란 걸 투입했죠. 그렇죠?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 부도 나는 걸 다 막았습니다. 공적 자금은 누구 돈이에요? 공적 자금은? 세금은 누구 돈이에요? 국민이 낸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다 어떻게 해줬어요? 탕감해줬어요. 빚을. 탕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서민들한테 빚진 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다 걷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도 하나도 안 봐주고 그냥 다 뺏어가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알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시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시도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어디서 났어요? 한 근원에서 났어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 구원의 큰 구원,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은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생명의 길,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요. 그래서 23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로는 엘리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쭉 거꾸로 올라가요. 쭉쭉 거꾸로 올라가다가 쭉쭉 올라가니까 누구까지 나오냐 하면은 38절이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근원은 어딜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큰 구원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큰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당당하게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육체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하며 고민하며 세상 가운데 사는 연약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형제로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 찬송하리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거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다윗의 고난의 시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쓴 시예요. 근데 그 고난이 예수님과 너무 연결되어 있어서 메시아 찬송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메시아를 고백하는 시죠. 그래서 22장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의 고백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16절부터 읽어볼까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를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모습이 누구의 고난과 동일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다윗은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맛본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어디에 참여하는 것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고난받은 이 성도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편 23편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선포되면 찬송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 바로 교회된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는 찬송하며 아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 준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을 구원의 창시자이며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13절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자녀들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선한 목자라고 하시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떼를 부르실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쫓아나오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쫓아나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교회 나오면 평안해, 교회 나오면 문제 해결돼, 병이 나, 성공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이렇게 꼬셔도 데리고 오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에 가가지고 아테네에 가서 자기의 온갖 그런 언변을 가지고 철학적인 그런 토론을 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자기의 논리로 굴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쫓아나올까요? 쫓아나오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충분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을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기 위함이심이냐라는 것이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녀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육체 그런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어요. 죽음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함께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순간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썩어질 씨가 썩지 아니할 씨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약속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됨의 은혜예요. 그러니 16절을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죠. 그럼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12지파지만 그러나 그 건물로 된 성전이 폐지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에요. 그러므로 17절 1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한 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는데요. 사람이 되셔서 한 사역이 어떤 일이세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의 값은 누가 다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죠.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248페이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짓게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바라봤어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니로다. 그런즉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도 우리 안에 죄성과 연약성이 있어서 자꾸 주인 자리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쳐도 이미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정죄를 당할까요? 우리 개인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정죄를 당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이 정죄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끝없는 죄책감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그것으로 끝없이 자기를 징계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벌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포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의 또 다른 나의 연약한 육체의 자아가 나를 정죄할 때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또 죄성이 있어서 또 주인 자리에 올라올지라도 이 연약한 육체를 향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또 다시 2장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육체를 안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가난을 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돈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고 돈이 없을 때 얼마나 곤궁하고 그걸로 인해서 비참하고 비굴해질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몸이 아플 때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마음이 얼마나 약해지고 또 마음이 약해지면 얼마나 정신이 흔들리는지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죄인으로 지적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 큰 구원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즉 이 시험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선악과를 따먹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경제, 정치, 종교적 그런 시험들. 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유혹 시험이 경제, 정치, 종교적 시험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핍박받고 있어요? 종교적 문제 때문에 핍박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험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것을 말씀으로 다 이겨나가셨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이러한 시험으로 고난당할 때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깊이 생각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존재성이 누구에게 발견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돼요. 성도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발견돼야 되고 나의 가치가 확인돼야 됩니다. 나의 값이 얼마예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있나요?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그 1만 달란트의 가치는 갚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 그러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자들은 우리가 어떤 자로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로. 그래서 이 사랑받음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뭘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나의 상황과 형편과 사정과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며 히브리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용서받은 죄인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가 남아있어요? 예? 죄성과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공부하다 보고 분석하다 보면 내 안에 그림자도 나타나고 내 안에 이제 숨겨놓았던 나의 그런 또 다른 모습이 이렇게 폭로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뭘까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걸 직면하고 그걸 마주하고 그걸 내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밝은 면도 아시지만 어두운 면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어떻게 하고 나가요? 위장하고 숨기고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장하고 숨긴 것 벗기를 원하시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직면하며 하나님 만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행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8절까지는 천사에 대해서 천사를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면 3장부터는 누구를 비유로 들어서요? 모세를 비유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집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 집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하였지만 그보다 더 충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기도할 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응? 너 생명책에서 지워줄게. 그들 대신 구원해줄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 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집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집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하죠. 만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이기 때문에 4절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뭘까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자들. 그러니 날마다 주와 함께 동락하며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러니 그 시편 22편에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이 고난의 시 가운데서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23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가 몇 번 나왔다고 그래요? 신구약 합쳐서 365번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365번 나왔는지 한번 세보세요. 읽으시면서. 그건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아도 될까요? 막 사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을 위하여 살아내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Rose dream,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